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기본교리를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리, 말만 들어도 딱딱하고 지루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리를 설명하고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나눕니다. 교리, 수박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 속에 있는 내용물을 먹지 껍질은 먹지 않습니다. 겉은 딱딱하지만 그렇다고 껍질이 없으면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박 속 내용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지만 또 그 예수님을 가장 잘 보호하고 감싸주는 그 껍질의 역할을 교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교리 공부가 조금 지루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수박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함께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실망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많은 실망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모두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가장 큰 실망의 경험을 꼽자면 바로 1844년 10월 22일의 경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실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대실망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겪어야 했던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으로 인한 분리와 헤어짐의 경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그들을 그 실망에서 회복시켜준 강력한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였습니다.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개개인의 생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이러한 때에 이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붙잡아 일으키는 힘, 또한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공부하는 이 내용이 성령님에 관한 진리를 깨우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모든 낙담되고 실망되는 상황들로부터 새롭게 일으켜주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성령 하나님 밑에 부제로 실망을 위한 힘과 소망이라고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기본 교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가 기본 교리 28이라고 부르는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Seventh Day Adventist Belief, 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모두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보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5번째 주제인 성령 하나님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아주 간략하고도 분명하게 표현한 기본 신조 5번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성육신, 구속 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활동하셨다. 그분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능력을 충만케 하셨다. 그분은 인간들을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에 의해 파송되신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며 교회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사실 또 다른 사족을 붙일 필요 없이 정말 잘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내용만 잘 읽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모두와 또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교회를 위한 깊은 교훈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본 신조 내용을 토대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첫 번째, 성령께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격체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성령에 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속성을 모두 다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2장 하나님 부분에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셔서 나누어 줄 수 없는 속성과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속성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속성을 모두 다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이름 그대로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사랑이시고 또 전능하셔서 영적 선물들을 나눠주시고 전지하시며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시 살리시며 어디든지 편재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고 또한 마리아 위에 임하시고 덮으사 예수가 잉태되게도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분명히 독립적인 한 인격체이시기에 노력하시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지시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도우시며 중보하시고 또 영감을 주시고 성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침례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식 문구인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도적 축복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 은사에 관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들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분명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삼위일체이신 속성에 대해서도 제2장 하나님 부분에서 언급하셨으리라 생각하며 오늘 내용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한 피조물로 그리고 성령님도 그저 능력, 힘, 영향력 정도로만 여기는 단체와 사람들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으로서 구원과 재창조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도 믿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잉태되게 하셨고 또 그분이 침례를 받으실 때 임재하심으로 인정해 주셨고 그분의 봉사 사역에 충만히 임하사 능력을 입혀 주셨고 또 그분의 속죄의 희생과 부활을 이루심으로
구속의 계획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이전의 기록인 창세기를 통해서도 성령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아주 밀접하게 개입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심으로 생명의 기원과 유지가 성령의 역할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 이 세상에 대한 창조, 또 예수님의 성육신과 봉사 등을 이루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영적인 재창조와 또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생애를 살도록 거듭남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대해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이 그리고 자주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인간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가 떠나면 그 결과가 완전한 멸망임을 노아 홍수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과업을 수행하도록 선택된 종들에게 항상 임재하심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그 직분, 사명,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도록 도우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또 요엘서를 통해서는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신약으로 오면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으로 선포를 했죠. 또한 예수님 또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대해 자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공동체 위에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짐으로 초대 교회가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마지막 남은 백성과 공동체에 다시 반복될 뿐만 아니라 오순절 그때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것임을 저희들은 믿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재창조와 거듭남, 교회의 부흥을 위해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명은 바로 온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사명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여러 방편들을 통해 감화하는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온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성령의 두 번째 사명은 그 첫 번째 사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신자와 그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 신자들과 교회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중보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실의 삶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 도움과 위로, 상담이 얼마나 자주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위한 참으로 적절한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신자들에게 진리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고 나아가 오류가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더욱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임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심으로 편재하실 수 없으신 예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교회의 활동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역사하심을 통해 교회가 탄생되게 하셨고 그 교회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많은 기록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교회들의 활동을 이끄시며 지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지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교회가 가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더욱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그 교회가 필요로 하는 특별한 은사들을 넉넉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교회가 그 사명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잘 성취하도록 성령께서는 교회와 각 성도 개개인에게 특별하고도 너무도 적합한 은사들을 주신다고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고 또 지금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은사에 대한 내용은 기본교리 제17장을 통해서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 모든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죠. 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도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자주 충만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면서 성령께서 개인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위에도 충만하게 임하사 채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는
신자들과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성령의 이 6가지 사명 중에 무엇이 가장 긴급하게 필요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다르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개개인 위에 오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셔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그분을 초청하는 일에 더욱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명을 따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실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로부터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음성과 인도하심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애와 심령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든지,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믿지도 영접하지도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거듭남의 변화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할 교회가 세상을 닮아 있거나 같아져 있는 아픈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명을 온전히 행하시도록 겸손하게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기본교리 5장 마지막 부분에 실려있는 예언의 신 말씀을 한 구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 사역이 그토록 힘이 없는 것은 성령의 부재 때문이다. 지식, 재능, 능변, 각종 천부적이거나 후천적인 자질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한 사람의 죄인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반면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성령의 은사를 그들이 갖고 있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분의 제자라 할지라도 심령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주에서 가장 고상한 가마가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실 것이다. 교회 증언 8권 21페이지, 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큰 울림과 깨우침, 또한 새로운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를 재창조와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함께 공부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이러한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나아가 그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모두와 또 교회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삶 속에서나 혹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나 또한 교회와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낙담되는 모습 가운데서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더욱 자주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남 앞에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모든 교회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입고
또 성령으로 하나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자주 약속하신 부흥의 역사를 성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